오늘 제목을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행가 가사 같죠. 제가 고등학교 때 조도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나오다 보면 5시간 넘는 긴 시간 지루하죠. 사람들이 배에서 술 마시고 핫토 치고 그러면서 이제 잠도 자고 그러고 오는데, 이 선창을 다 다가오는 그런 때에 한 사람이 술병을 들고 들어와서 객실에 돌아다니면서 야, 니네들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 술병 들고 니네들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 막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더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그러면서 눈물을 막 훔치면서 눈물을 뿌렸습니다. 참 이 사람 사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건 유행가 이제 가사인데,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이 책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 내용을 제가 많이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오늘 화면에 정리해서 약간 띄워보도록 하겠어요. 두 사람의 탈출 사고. 조백현 대령이 제10대 소록대의 원장으로 부임해온 날, 두 사람의 소록도 탈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제 이렇게 책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조백현 현역 대령이에요. 현역 대령이 소록도 제10대 원장으로 부임을 하고 두 사람의 탈출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 소록도에서 육지로 나가려면 600m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600m 바다를 건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건너다가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을 하는데 왜 탈출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보건과장 상욱이 설명을 해요. 섬을 나가래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간 자들이고, 그들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쫓겨 들어왔고, 그래서 그들은 원망과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죠. 이 섬을 탈출한 사람들은 이미 환자가 아닙니다. 인간인 거죠. 환자로서 살아온 환자라는 이 세계를 벗어버리고 보다 깊은 생존의 충동에 의해 인간으로서 이 섬을 나가고자 한 사람들이 탈출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자 조백현 대령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 섬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을 감행해야 하는 그런 흉악한 지옥이란 말인가요? 그런데 요즘은 완치된 환자들까지 섬 안에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거든요. 섬에서 완치된 사람들은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병이 낫지 않은 사람이라도 나가고 싶은 원생들은 일정 기간 고향에 귀향 휴가를 허락받아서 다녀오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를 건너 헤엄쳐서 탈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헤엄쳐서 나간다. 그거는 뭔가? 보통 인간으로서 살고 싶은 생존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조백현 대령이 소록도에 부임하고 나서 조 대령은 취임 인사를, 다른 원장들은 취임 인사부터 하는데 취임 인사를 하지 않고 여기저기 3일 동안 살펴봅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살핀 다음에 건의함을 마을마다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정오에 7개 마을에서 건의함을 거두오도록 해가지고 병원 간부들을 다 부속실로 모은 다음 조대령 보는 앞에서 의료부장이 하나씩 그 함을 개봉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 개봉을 해 나가는데 그 어떤 함에도 단 하나의 투서도 건설적인 어떤 건의사항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가? 물으니 이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각 사람의 개인 사정에 대해서는 서로 입을 다물어 주는 것이 이 섬의 풍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산 사람은 말하지 않는 곳이요 죽은 사람들이 말하는 곳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료소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환자들에게 치료소에서 약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 간호원들은 위생복을 전체 두르고 위생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핀셋 끝으로 약을 집어서 손바닥에다가 놔준다는 것. 이 모습에서 우리는 코로나 대유행 때에 병원 종사자들이 전체 두르고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거기에 윤혜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보육소 선생인데 음성병력자,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들어온 지 10년 정도 된 사람입니다. 한때는 몸이 아파 3년 정도 이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라는 보육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일부러 세균 검사를 받게 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는데 음성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이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육소 보건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미연이라는 여자가 특별히 좋아하는 아이라서 이 아이가 양성 판정을 받아 치료소에 들어가므로 서미연이라는 이 선생에게, 과장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기를 바랬는데 이 아이가 음성으로 나오니까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나병에 걸리면 얼굴에 눈두덩 같은 곳에 분홍색 반점이 나타난답니다. 이게 나아도 없어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겐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소록도는 붉은 흙의 황토길이 많고 봄이면 분홍색 벚꽃이 만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 도시 사람들이 이 섬의 풍광, 이 아름다운 풍광을 보려고 많이 몰려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분홍의 벚꽃, 이 분홍색의 이 벚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나은 자들에게는 분홍은 절망과 저주를 뜻하고 있습니다. 윤혜원은 조기 치료를 해서 얼굴에 이런 분홍색 상흔도 남지 않은 건강인의 모습인데 이 사람이 섬을 떠나지 않고 10년째 보건소에서 선생으로 이렇게 보육소에서 선생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도시에서 봉사를 위해 섬에 들어온 처녀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들을 무참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달이면 이 사람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서 섬을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가 뭐라고 얘기냐? 당신들이 나한 자를 돌보고 섬기기에 고상한 심령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그것은 건강인들의 오만한 동정심일 뿐이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공격하기 때문에 견디질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동정심은 받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서미안이라는 이 보건가장은 그런저런 공격을 받으면서 신학대를 다니다가 들어와서 지금 1년 이상 버티고 있는데 그 서미연이 아끼고 사랑하는 조라는 아이에게 세금 겸사를 일부러 받게 하고 양성 판정이 나와 치료소에 들어감으로 두 사람 관계가 깨지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가? 조 대령이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그건 건강인에 대한 질투 때문이죠. 질투. 그래서 서 선생이 그 아이를 귀여워해 주는 것조차도 견딜 수 없어서 그 아이를 진짜 문둥이로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조 대령이 이 취임 연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취임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먼저 며칠 동안 살펴본 다음 조 대령의 선입견이 바뀌게 됩니다. 원장은 이곳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곳이야말로 나 환자들의 낙원, 고향, 천국으로 알았었는데 와서 보니 그게 아니고 모두가 육신의 질병인 나병과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질병들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40주년 기념때에 세운 구랍다박 광장의 반석 연단에 서서 10대 원장으로 취임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곳을 낙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탈출 사고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섬은 육신의 병은 놀랍게 치유독에 있는데 몸으로 앓고 있는 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섬 곳곳에 불신과 배반이라는 질병을 뼛속까지 깊이 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신감과 배신감에 슬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복지, 치료, 후생, 환경 등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섬을 다시 꾸며야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힙니다. 어떻게 꾸미겠다는 얘기인가? 여러분들이 떠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고향, 낙원, 낙토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생활을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자활 대책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협조와 솔선수범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힘주어서 연설을 해도 거기에 모인 1,000여 명의 사람들, 소록도의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박수 한 명 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대령은 자기 혼자 자기 연설에 도취되어 혼자 얼굴이 상기되었습니다. 저녁에 간부들과 술자리를 마련합니다. 술을 돌리면서 술이 들어가자 낮에 자기의 연설에 대해서 묻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듣는 거요, 안 듣는 거요?
물었어요. 그러자 의료부장이 대답을 합니다. 아마 조심스럽게 듣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과장 상욱이 술을 한잔하고 난 다음에 아마 아무것도 듣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이 듣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안 듣고 있었을 수도 있다니 그게 무슨 뜻이요? 그들은 듣고 있었지만, 대령의 연설을 듣고 있었지만 또 다른 연설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들은 제4대 일본인 주정수 원장의 목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일본인 주정수? 그는 취임하여 멋진 연설을 했죠. 오늘 원장님처럼 말입니다. 그때 원생들은 뜨겁게 박수치며 희망을 가졌죠. 그런데 그는 약속을 지키는 대신 이곳에 자신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주성수 이후에 오는 원장들도 자신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언제나 그런 원장들이 떠나고 나면 섬에 남는 것은 배반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원장 혼자 말을 합니다. 이 섬에선 어디서나 죽은 자들만이 말을 하고 있어. 살아있는 자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이젠 찾아볼 수 없는 동상이 말을 하고, 섬을 빠져나가다가 물귀신이 된 사람들이 말을 하고, 낙골당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망령들이 말을 하고 하면서 혼자 말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섬은 죽은 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산 자들이 그러니 산 자들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이 섬은 죽은 자들의 넋이 살아있는 사자들, 죽은 자들을 사자라 하죠. 죽을 사자를 써 사자들의 섬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산 사람들이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쯤인가요? 그들이 말을 할 때는 숨을 거두고 나서 말을 하죠. 사자의 섬, 사자의 섬이라. 이렇게 혼자서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취임 연설을 하고 간부들과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눈 다음 날 중앙리 독신사, 남자들 2명이 한 방에 사는 곳인데 이 독신사에서 살고 있는 한민이라는 청년이 약을 먹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는 이미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섬으로 들어온 지 6년 만에 치료가 모두 끝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자살을 했을까? 그는 섬을 벗어나 인간답게 살기 위한 희망으로 자신의 투병기, 섬 생활의 애완기 등을 써서 잡지사나 신문사에 계속 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어느 곳 한 군데에서도 그의 글을 받아주지 않고 눈여겨봐주지 않고 다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외면, 거절 이것만 그의 내류에 남게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이야기는 아무래도 기분이 좋질 않은가 봐요. 번번이 이렇게 퇴짜만 맞아야 하다니 혼자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투고를 해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냐? 지쳐버린 것입니다. 희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희망이 소멸된 이들의 죽음은 유서도 없고 써왔던 원고를 유품으로 남기지도 않고 다 태우고 죽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참한 배신감 속에서 이 세상에 배신감 속에서 허무하게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보고 조대령과 상욱, 원장과 상욱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둘이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런데 말은 같았는데 그 의미는 서로 달랐습니다. 조백현 원장의 안 되지 의미는 첫 번째 두 사람의 탈출 사고, 두 번째 한민의 자살 사고는 둘 다 방법은 다르지만 원장의 낙원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등지고 배반한 같은 탈출 사고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가장 상욱이 안 되지 하고 말한 의미, 그래서는 안 되지 라고 말한 의미는 첫 번째 두 사람이 바다를 건너 헤엄쳐 섬을 탈출한 것은 진짜 섬을 탈출한 것이고, 두 번째 한민의 자살은 탈출이 아니고 집요한 탈출 의지의 마지막 좌절이며, 한민은 섬을 탈출한 게 아니라 슬프게도 이 섬에로 영원히 귀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옛날 나병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천형이고 유전되고 모습이 흉악해지게 일반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져서 이 섬으로 끌려와 절망과 비탄 속에 사는데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시절에 용감한 자들은 운명을 거절하고 바다를 헤엄쳐 탈출하는 방법을 택했고, 나머지는 예배드리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조용히 순응하며 사는데, 어떤 자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의 날을 앞당겨 먼저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너무 깊이 지쳐버린 사람들이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당신들의 천국, 이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천국이 소록도 나환자들에게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탈출을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며 주님이 이 아픈 삶을 끝내줄 수 있도록 빨리 찾아오기를 바라며 예배드립니다. 저도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박수치면 손바닥 소리가 안 나고 딱딱딱 소리는 이런 거 없어요. 없는데 이것 갖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런 슬픔과 좌절과 비참 속에서 운명을 받아들이고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죠. 거기에서 갈매기 소리도 나더라고. 소록도 가면 참 그 섬이 멋져요. 자, 그런데 그들은 소록들을 어떻게 하든지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록도가 나환자들의 천국이 아니고 운명을 혹사당하는, 강제 노역까지 당하는 참 비참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이 없어요.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산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만 말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 안 나가는 교인들, 그들이 200만 명을 넘었다라고 얘기하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교회 탈출을 시도한 밖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탈출을 시도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으로 알고 갔는데 사랑이 없는 거야. 천국, 소록도가 천국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지옥인 거야.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는 거야.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던 것들을 보면서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7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랑은 세상에 속한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재벌, 기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요. 노래에도 찾아도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을 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3장 16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암송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있는 이 세상, 의인들이 있는 곳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선인들이 있는 곳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사랑한 게 아니고 죄인들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는데 어떻게 확증되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죽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성공하고 영광을 누리고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죠. 교도소 면회 가보죠. 교도소 면회 가고 재판정 가서 보면 가족들과 함께 교도소 가서 보게 되면 죄인이거든. 죄인들을 만나는 그들이 죄인처럼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죄인들은 만나려고도 하지 않아. 죄인들은 값어치도 없고 귀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처벌받아야 돼. 버림받아야 돼, 죄인들은. 그런데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당하고 매맞고 죽고 저주를 받고 당하는 그 저주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사랑 노래만 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죄인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받을 가치도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원수라고 말하죠. 원수. 원수를 위해 아들을 죽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십자가로 이 사랑을 확증해 주셨더라. 예?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천벌을 받고 저주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죄값을 지불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되도록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예? 하나님의 아들은 어린 양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더라. 그 다음을 보겠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어가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아이고 아파, 아 죽겠어, 아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 이러한 원망이나 탄식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죄인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은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위해 비는 기도를 드리는 사랑을 보이고 예수님이 죽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드려지면서 우리의 죄를 비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 예수님을 사랑의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구체적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으라 하니까 믿는 것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이 연결이 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믿는데 뭘 믿지? 없는 거야, 내용이. 그래서 심령 속에 힘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나는 죄인이지.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천벌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제물이 돼서 천벌받아 주셨지. 그래서 죄값을 지불했지. 내 모든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지. 내가 저주에서 진노에서 벗어나게 됐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뭘 믿겠어? 이 하나님, 이 사랑을,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예? 이렇게 마음속에서 믿음이 우러나서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믿음이 생깁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저 자리가 예수님이 죽을 자리가 아니고 내가 죽을 자리죠. 내가 저주받고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사랑,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이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거하는 이러한 생명,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고 생명에 연합된 성도가 되게 된다. 이 생명의 사랑을 갖게 되면 두 번째,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예? 새 계명.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네. 교회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교회의 탈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랑을 알고 교회 갔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식은 난무에. 네. 성경적 지식은 무지 많고 쩍쩍쩍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슴도치 가시만 많아. 왜 찔러? 견디다 못해? 교회를 안 나가.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서로, 이거는 아는 사람끼리예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세 번째, 주님을 알고 나면 할 수 없는 사랑도 하게 됩니다. 이 형제, 자매, 성도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힘든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보게 되면 네? 원수를 너희들은 미워하고 저주하라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원수를 축복하라.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네. 원수 사랑하는 거 쉬워요?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생각하면 속에서요 감정적 분노가 폭발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 지식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돼라고 말도 해. 그런데 감정이 안 따라줘요. 감정 속에서요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복수하고 응징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내 말만 막 늘어놓고 시간 때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일어난 것이 기도가 아니고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냐? 내 속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해. 기도를 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으로 내 안에 채워질 때까지 주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을 지배합니다. 기도는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울뚝불뚝 일어나는 분노와 적대심 이런저런 감정들을 위해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야 돼요. 주님이 다스려서 이 감정이 풍랑처럼 일어나는 감정들이 평강으로 잔잔해져. 네, 잔잔해지도록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거기까지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묵상하며 기도할지라도 그렇게 기도가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내 지성, 내 감정, 내 마음 다스려서 주의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가 거기까지 계속 그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기도가 들어지고 난 그 마음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수를 향한 불쌍히 여긴, 원수를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기도처럼 저들은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하면서 원수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를 선포하게 되는 이러한 능력 있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은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응징, 보복, 복수. 이게 세상이 하는 방법.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용서, 축복. 마귀는 이런 걸 못해요. 세상에 지배받고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주님, 사랑이신 주님께 지배를 받아 마음과 생각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해야 되고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신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록도 거기에 사랑이 있었다면 참 나은 자들이 천국이라고 느낄 텐데 거기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탈출. 우리 교회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면 위로와 안식을 얻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사랑을 살게 되면, 사랑으로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예수를 믿고 사랑을 살게 되면 이런 축복이 임합니다. 첫째,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기까지 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들은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을 살게 되면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언제 기쁨이 생겨요? 사랑을 살면. 사랑을 살게 되면 기쁨이 있게 돼요. 사랑을 살게 되는 것은 구체적입니다.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금요일 저녁 엿전 집회를 마치고 한 친구가 저하고 얘기를 하자고 해서 그 밤에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내가 다 마시면서 아메리카노, 모아로카노 이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죽고 싶다는 거야.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 쭉 들어주고 죽지 마, 떠나지 마. 예?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중에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마음이 풀어졌어요. 우리가 이런 죽고 싶은 마음, 떠나고 싶은 마음, 이런저런 만남의 관계 속에 상처로 엉망이 돼 있어요.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을 우리들이 받아주고 안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 끌어안아주면서 구체적으로 치유가 되도록 이런 만남의 사역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둘 깊은 심령의 만남의 터치를 통해 열매들이 맺혀지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들을 보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적인 것을 할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으로요,
개인적으로 깊이 있는 만남들,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이 깊은 만남이 있는 것처럼 이런 만남들이 있어야 돼요. 마음과 마음을 내어놓고 말 못하는 마음속의 아픔과 응어리와 분노들을 서로 얘기하고 그 부분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랑의 만짐,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정말 살만한 곳이구나, 이러한 교회의 이미지가 딱 인식이 되게 될 때에 교회 정말 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니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힘들어요.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사랑은 고상하고 아름답고 좋은데 사랑을 사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땅에 가장 강력한 것들 다 열거된 거예요.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갈 것이 없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한 사랑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랑을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사랑을 세상 노래 정도로 생각하고 이런 저급한 수준 정도에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하늘을 내어주고요, 하나님의 심장을 내어준,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살려낸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이 사랑의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확신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교회가 천국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야, 이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